5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잘 유전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세상에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눌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실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무능력만을 보며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게 하시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자신을 실패자로 못 박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부모인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에 못 박는 소리 많이 하였고 상처 주는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의 용납되지 않는 부족한 모습이 노력하고 애쓴 결과임을 알고 긍휼함을 갖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많은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슬픔을 주었습니다. 학교, 직장, 배신감을 안겨준 친구들, 모욕감을 준 주위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을 평생 가슴에 가두어 놓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하옵시고 이 사람들을 가슴속에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놓아주어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상황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백영식 집사님, 주강식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백영식 집사님은 3년 전에 대상포진으로 한 달 넘게 입원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편찮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잘 돌보고 계시고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모니카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셨습니다. 두 분 슬라이는 딸 백곤이 그리고 아들 백한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주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백영식 집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도록, 아들 결혼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딸 백곤이 무용 발레 강사로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사울 진영,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사이에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사울이 한 3,000명을 데리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섰는데 그것도 적은 수지요. 그런데 이길 생각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울의 경우에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총력전으로 가서 이길 생각이 없었던지라 3,000명만 데리고 이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도 쪼그라들어서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사울 진영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블레셋 진영의 엄청난 마병만 해서도 뭐 몇천 명이었으니까, 이런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 절대 열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러서자니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는 없겠고,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상황을 바꾸는 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사울과는 다른, 사울의 뱃속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는가 싶을 정도로 사울과는 다른 성정을 가진 요나단이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사울과는 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이때 당시에 왕이 되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왕의 역할은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일, 그런 군사적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건너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상황을 읽어내지 못해서입니까? 상황을 요나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보통 수가 많고 우리 전력이 더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든든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강한 것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러시더냐, 이러면서 이 믿음의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불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기기 힘들겠다라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인 열세의 상황을 보고 있지만 또 그 상황과 더불어
그 배경에서 일하시는 상황 너머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객관적인 열세, 전력의 열세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상황을 바꾸는 힘을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힘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 가시지만 상황을 바꿔 가실 때에는 또 그러한 하나님께 상황을 바꾸는 능력과 힘이 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한 사람을 들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버려 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죠.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 다음에는 상황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신 것을 따라서 행할 채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허락하신다 하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서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고 마는 것으로, 아무런 행동 없이 믿고 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믿음으로 두들겨보고 두들겨 본 다음에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두들겨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을 내가 담대히 나서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그때에는 지체 없이 나서 행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믿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행함이 더해질 때 믿음과 행함이 양대 축을 기둥을 이루므로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 행동으로 먼저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블레셋 진영 안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서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지 안 붙이시는지를 테스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또 요나단을 따르는 무기를 든 소년 단 둘이서 그렇게 블레셋 진영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나섰느냐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호롤단신은 아니죠, 호롤두신 두 사람이 나섰을 때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승산이 없다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시지 않는 거다. 그런데 만일 10절 말씀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야 너희들 올 테면 와봐, 이리 와서 우리에게 한번, 아이고 딱 2명 왔니?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올라오라 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갈 텐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의 목숨,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을 어쩌면 테스트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죠. 우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블레셋 진영 앞에 나아가지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이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지 붙이시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 요나단은 참 우리가 담대히라고 그러는데, 담대가 뭡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그냥 우리 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간덩이가 큰 겁니다. 이 간덩이가 굉장히 큰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만큼 그가 발휘하는 믿음도 담대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 보통 사람은 연약하고 겁이 많고 부족한 거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너 같은 이런 믿음을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가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시대의 등불처럼 등장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의, 간덩이가 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꾸짖음이 나옵니다. 근데 책망이 나오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질책이 담긴 권면이 나오죠.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 진단에 대해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이 있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켜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 그러는, 행위를 갖겠습니다 생각입니까? 아니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너희들의 첫사랑 그 마음으로,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행동하라. 영어로 think, 생각하고, repent,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 그러므로 잃었던 믿음을 되찾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처음 행위를 가져 행동하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충분히 두들겨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생각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 여러분, 과연 요나단은 비록 지금 사울의 연약함과 또 사울의 두려움과 또 사울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서시기를 제대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더 흩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번제와 화목제를 서둘러 드려버리고, 그리고 그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행동을 할 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서고자 하는 행동은 없는 그런 사울 진영 속에서 요나단은 정말
아름다운 횃불 같은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미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 걸고 목숨을 담보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했는데,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붙이신 징조는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년왕과 얘기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붙인 것이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면 600명, 그런데 600명 중에서도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2명, 단 2명이 블레셋 진영 앞에 선 모습은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열세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요나단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들 진영이 더 높은 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불리한 거죠. 그것도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단 2명이서 그들 진영을 습격하러 올라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라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그 무기를 따라 든 자도 따랐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2명에서 10명, 1대 10, 1당 100은 아니고 1당 10. 그런데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단 2명밖에 안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여기 있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이 땅이 진동하는 게 실제 지진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큰 동요가 일어나서 마병이 막 몇천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사이에 이 말을 탄 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말발굽 소리가 심하게 땅이 지축이 뒤흔들 정도로 그렇게 났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두려움 속에서 블레셋 진영들이 그 많은 수가 한 방향으로 내달리면 엄청난 큰 힘이 되지만 그 많은 수가 혼란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적은 수보다도 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수가 혼란에 사로잡히면 큰 혼란이 되잖아요. 통제도 안 됩니다. 적은 수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수가 한번 혼돈한 가운데 사로잡히면 이건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 즉 2명의 이 일행이 해치운 20명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찌르고 싸우면서 결국 블레셋 진영이 그 안에서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이 상황 누가 바꿨습니까? 요나단이요? 물론 요나단이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행동하였지만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황을 바꾸는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있죠. 눌리는 상황이 있죠. 수적으로, 객관적으로 열세인 상황이 있죠. 그러나 이 상황을 바꾸는 힘과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지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지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힘써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묻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여겨질 때에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물론 우리의 힘으로도 하는 게 있겠지요. 2명에서 20명을 무찌르는 것,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이 20명까지 일당 10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당 10을 넘어서서 이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블레셋 진영을 혼란시키시고 또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동요가 일어나서 서로를 오히려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시듯,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황의 역전과 반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나단과 같은 그 한 사람이니까, 우리 가정 안에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한 사람, 상황을 바꾸는 믿음의 한 사람, 상황을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제대로 봅니다. 상황을 제대로 관찰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징조를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 그 응답을 향하여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가도 오르고, 전쟁이 아직도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코로나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전 세계가 극심한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경제적 위기 가운데 놓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들이 아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징조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눌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숫자의 저쪽의 강함과 이쪽의 약함을 보고, 저쪽의 강함의 그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편승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또 이 상황의 역전을 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1절 말씀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저쪽 진영에 가서 있었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다 바뀐 거지요. 그래서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도망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블레셋 사람들 속에 붙었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단 600명이 이쪽은 더 수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 누가 바꾸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23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주변 모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 그 상황에서 구원할 힘과 능력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그런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눌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적 후유증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도 여러모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이자가 상승하며 물가가 상승하고 유가도 치솟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또 전쟁의 그 상황이 그치지 않는 것 같고 또 여러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의 상황들이 녹록하지가 않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모르는 그런 정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듭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안하게 할 만한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여러 문제와 아픔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